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단락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저는 제목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거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사랑.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즉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결국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이 5장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디스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르치심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꽤 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죠. 산상수훈이 있죠. 5, 6, 7장.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이 굉장히 긴 가르치심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하신 마지막 가르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내용 중에 지금 그 한가운데가 오늘 나누는 바로 이 15장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15장 9절부터 그 서두를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15장 9절에 보면 간단하게 보면 세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그 주동사가 있고 그 다음엔 다 종속절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딱 선뜻 보았을 때 가장 핵심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을 가장 키 구절로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문장 구조를 이해할 때에 문장의 핵심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경의 한 문장을 방금 우리가 이제 15장 9절 만약에 읽었다고 한다면 이 15장 9절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것, 스탠다드가 될 만한 것, 깃발, 그러니까 플래그라고 하죠. 깃발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에서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이 구절을, 이 문장을 이제 핵심 구절로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문장이 중심이 되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였으니 하니까 접속사가 있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였으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접속사가 이 문장과 뒷문장이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가 물론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심이 되어서 결론에 이르는 것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반대로 가게 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문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를 핵심 키 구절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구절의 결과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결론,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접속사에 해당하겠죠. 전치사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를 문장의 핵심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던진 것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이 사랑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속 제물이 되셨을까, 대속물이 되셨을까. 그래서 야, 예수님 사랑하면 정말 하늘 땅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시다 라고만 이해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야, 절대적으로 너무나 사랑해. 우리가 인간이 사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가페적인 사랑이야. 정도 이제, 그 다음 레벨은 보통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야. 절대적인 사랑이야. 헌신적인 사랑이야. 라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 간의 서로 사랑을 제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처럼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할 수 없죠, 우리는 도저히.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궁금하죠. 그럼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성도는 아마 상당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15장 9절의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고 싶으신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과 동일하게 내가 지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힘들죠. 오늘 지금 우리의 단락에 15장 9절부터 17절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미 요한복음 1장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네? 그럼 그 사랑이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그럼 궁금해한다면 어디 찾아보면 될까요? 15장 앞에 나오는 내용, 요한복음에 1장부터 쭉 찾아보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요한복음 1장부터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15장 9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거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5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신약 성경 여러 군데 바울서신서에도 자주 나오는 그 문장들이 이것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맞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예요. 이것도 접속사가 있던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다음 한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누구의 손에? 아들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 아들의 손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랑인가 하면 만물을 자신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만물을 제자들에게, 만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만물을 우리 안에 주셨다. 바울서신서나 다른 신약 성경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세상의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세상을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만물을 다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죠. 서브리니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많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뭐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여기에는 창조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해요. 아들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은 신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물론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고 계신,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디바인 네이처,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디바인 네이처,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현재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표현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아들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있죠. 인자라는 표현, Son of Man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인성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죠. 바로 같은 것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바로 인자라와 동일한 것이에요. 인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사람의 손에 주셨으니라고 해석이 가능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대표가 지금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도 아들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컨셉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사람의 손에 주셨으되.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까? 자, 그 옆에 요한복음 3장 35절에 적어 놓으세요. 이러한 유사한 표현, 만물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 모든 권위를, 세상 권세를 다 주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 구절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자동적으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이야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 주권, 물론 그런 의미가 당연히 1차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그 의미보다는 이러한 구절은 전부가 다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만물을 사람의 손에 주셨으니,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그런지 창세기 1장 28절을 봅니다. 5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5가지의 동사에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구이십니까?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첫 번째입니다. Be fruitful. 생육하고, B입니다. 영어 알파벳 B. 생육하고 번성하여, increase, I입니다. BI. 땅에 충만하라, fill이에요. F.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subdue, S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rule이에요. R입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로 BIFSR이라고 합니다. BIFSR. Be fruitful, increase, 그 다음에 fill, 그 다음에 subdue, rule. 5개의 동사죠. BIFSR.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관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BIFSR.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BIFSR.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물을 다 어떻게? 만물을 다 사람의 손에 주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물을 사람의 손에 주셔서 왜?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체성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번성하는 것이, 땅끝까지 충만하는 것이, 이 땅이 온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자식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사탄의 자녀들을 두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죠? 창세기 1장 28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the second creation, 2번째 창조이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실패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ancient serpent, 옛 뱀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타락하고 사탄의 자녀들로 가득 차지게 되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 한번 벌을 하셨고,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만, 가족들만 8명을 남겨놓았는데 또다시 타락했습니다.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많은 타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셔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도성인신하시게,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고, 그에게 또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표현이 요한복음 3장 35절의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뭘 하셨다고요?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BIF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자, BIF에서 창세기 1장 28절은 흠결이 있습니다. 이제 흠결이 있다는 것은 그 명령 자체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완벽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BIF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하는데, 그것이 사탄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갔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에 가득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자녀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로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에 사탄의 자녀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는데, 예수님께 주신 이 BIFSR은 흠결이 없어요. 완벽해요. 예수님에 주어진 이것은 사탄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야. 더 이상 사탄과 마귀가 권세가 틈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완벽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 40일의 금식 사건입니다. 금식 사건. 그것이 바로 이제 금식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드디어 더 이상 사탄과 옛 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BIF에서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식이 바로 예수님의 40일간 금식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죠. 구약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3가지의 무기로서 예수님을 다시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3가지를 하나씩 말씀으로, 이사야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심으로, 더 이상 BIF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던 완벽하지 못했던 그 충만함이 이제는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해서 완벽한, 사탄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만물을 다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듭난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못하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권세를 받은 것, 이런 권위를 받은 것, 이런 능력을 얻은 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하게 성령 가운데서, 예수님 가운데서, 그래서 in Jesus Christ, in the Holy Spirit,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항상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완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이렇게 BIF에서 충만하고 생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어떻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러한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보다 컨슈메이션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의 시작이 무엇을 알립니까? 사탄과 마귀, 옛뱀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무적행에 어떻게 됩니까? 투옥되죠. 갇히게 되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에덴 동산과의 차이예요. 에덴 동산에는 옛뱀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옛뱀을 먼저 가두고서 다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때는 옛뱀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비아에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아요. 옛뱀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부활해서 지금은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비아이에프에서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했을 때는 그것이 스피리추얼뿐만 아니라 피지컬하게도 정말 이 땅에서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제 천년왕국 때 완전히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중간 단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만물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동일한 표현이 또 나오죠. 3장 35절에서 동일한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하는 겁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자기가 행하시는, 즉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들은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결과예요.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일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야 정말 좋아. 막 내가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해주고 사랑하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의 참 뜻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도 행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대로 내가 보여준 것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행하신 내용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에게 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보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또 이웃 간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행하신 것은 결국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본보기를 잘 보고 그대로 따라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에는. 자, 다시 또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 자, 구체적으로 한 대표적인 것을 뽑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10장 17절 읽다가 보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주시면 너무 좋아. 아가페적인 사랑이 너무 좋아. 라고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로 하여금 목숨을 버리게 하는 사랑이에요.
예수야, 내 아들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부활이죠.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왜 버립니까? 우리는 무슨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내 목숨은 무슨 목숨이에요? 그냥 육신의 목숨이에요. 육신이 갖고 있는 목숨. 그러나 내가 다시 얻는 목숨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목숨은 버리고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육신적인 목숨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요. 내가 그리할 때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릴 때에,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까? 장 17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13, 14, 15, 16,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장차 겪게 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혹시나 로마와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릴까, 죽음이 두려워서 혹시 믿음을 버릴까 봐 염려가 되어 사시는 지금 마지막 가르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도 목숨을 버리셔서, 왜? 다시 얻기 때문에, 얻기 위해서. 왜?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장차 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너희가 목숨을 버려야만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야. 그때 내 말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기억해라. 그 말에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죽음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그래, 믿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일 거야. 왜? 나는 내가 그 목숨, 잃어버린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의미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우리가 그런 설교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 나는 언제든지 믿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포함이 되는 그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뒤로 넘기셔서,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내 목숨을 버려야 할까? 목숨을 버려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지난달에 생긴 사랑이 아니에요. 작년에 생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생긴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바로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예정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즉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내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왜 버리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난달부터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나를 이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목숨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7장 24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다르게 내가 어떤 순교의 상황에 처했을 때 목숨을 버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맞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순종함으로, 이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입은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은 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탄의 자녀의,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오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오게 하기 위해 자기는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는,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 때처럼 순교의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중단하거나 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끝까지 내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순교와 핍박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만 하는 임무와 의무가,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전부터 예정해 두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자들,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책무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그냥 즐기며 행복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너 말고 네 주변에 아직도 내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 네 옆에 아직은.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내가 그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지금 너에게 맡기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불러주었고 너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네가 그 역할이 되어서 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정한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루속히 나의 영역으로, 나의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장 9절과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10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9절 마지막 명령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데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동일해요. 9절과 동일하죠. 설명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무조건 내 사랑 안에 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시죠. 자신의 예를 듭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계명을 지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여기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계명을 지켜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그것이 요한복음 4장과 6장과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무엇한다고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충 부분적으로 반만 하고 반은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도성인신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맞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땅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행함이 아니에요. 자, 뒤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8장 5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즉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독창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대로 하면 돼요.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다 행하였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되겠죠. 즉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계명을 지키면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였다는 것의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다음 이어지는 11절이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내용을 이야기하죠? 11절에서 뚱딴지 같이. 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 하면 아버지의 계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항상 뭘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계명을 지켜서 행하였다고 하는데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할 때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물론 본문 내는 15장에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14장과 15장에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는 또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실 만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지교회를 방문하셔서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기뻐하실 만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인상을 찌푸릴 만한, 아니면 슬퍼하실 만한, 통곡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하면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계명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해요. 예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닌, 우리가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오히려 통곡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이해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1절이 이해가 됩니다. 자, 15장 10절에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돼.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15장 11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죠.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본 것이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 안에 거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게 하는 일들이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한 이 명령을 그 사람이 또 실천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성도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든지 우리 공동체에 더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느끼면 우리가 기쁘죠. 무한히 기쁘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1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기쁘지만 너희가 동일하게 그 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너희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 나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도 기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 기쁨과 동일한 기쁨이 너희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그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얻는 이 기쁨이 너희로 하여금 누군가를 제3자를 통해서 또 너희들도 내가 느끼는 동일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A와 B와의 사랑이 다시 B와 C와의 사랑을 통해서 A와 C와의 사랑이 또 다시 D와의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서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점점 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15장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느끼는 동일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우리가 그냥 물질적인 충만함을 느꼈을 때 그렇게 느끼는 기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기뻐하고 믿음에서 물러나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전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한 자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으로 더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쁠 수가 없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손시순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보게 되면 항상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기뻐서 기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누구 때문에 기쁘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로마 교인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내가 참 기쁘고 감사하다. 왜? 그들의 믿음 정진을 보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바울 사도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기쁨을. 그 바울 사도가 누렸던 동일한 기쁨을 누가 느껴야 된다고요?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의,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함으로, 복음이 증거됨으로 우리도 바울 사도가 누렸던,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앞에서 이야기하셨죠. 계속 지금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서로 사랑하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34절과 35절. 왜요?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장이 한 번에 가르치신 가르치심이에요. 바로 전날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서두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에요. 이제 올드 계명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제자인 줄 알기도 해요. 예수쟁이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예수쟁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전부 예수쟁이네. 내 제자인 줄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어떻게 돼요?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increase. 창세기 1장 28절 increase.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생육하게 되죠.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세상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권한이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권한은 바로 무엇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만든, 그것이 바로 핵심의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해요? 그 표현이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누리셨던 그 기쁨을 왜 좋았더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창조하시고 나서.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사탄에 의해서 훼손이 되었어요. 근데 다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만들어져 가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돼요. 왜?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자꾸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주변 확장되는 걸 보게 되면 우리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의 의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계명,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13장, 14장, 15장이 그래서 사랑장인 것입니다. 16장까지 계속 사랑하라. 왜?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야. 순교의 상황이 닥칠 것이야. 그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해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 기쁨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목숨 다함 그 순교의 사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것이야. 그 네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내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리는 자들이 네 순교의 장면을 보고 그들이 나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네가 비록 이 땅에서 목숨은 버리지만 기쁨이 넘치는 영생을 너희가 계속 끝까지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13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나올까? 13절 이야기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내 친구가 옆에 있어요. 순교의 현장에. 근데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 내 사랑하는 친구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저 예수님 누구길래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하게 되는 친구가 옆에 있게 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순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순교의 현장에 처했을 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창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3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 그 가장 큰 사랑이다 이 얘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 바로 가장 큰 사랑이죠.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 거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13절 옆에다가 목숨을 버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시작에 첫 장에 나옵니다. 1장 29절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1장 29절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죄물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대속죄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목숨을 바쳐서 친구들을 구하는. 이 친구는 누구입니까? 창세전부터 친구로 선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13절. 대속물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희생을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결과물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친구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친구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 자꾸 이렇게 친구란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나오는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렇게 해서 친구란 개념이 나오는 것이에요. 친구란 개념. 사랑과 목숨이 연결됐죠. 지금까지 이야기가 쭉. 친구,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나의 친구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15절에. 그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든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D.A. 칼슨이라는 신학자는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보다 앞에 조건이 있네? 내가 명하는 대로 내 명령, 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웍스가 중요하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네? 내가 뭔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문장의 앞에. 나의 친구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짧게 뒤에 문장의 끝에 나옵니다. If.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면.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헬라어 특성상 강조하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나의 친구가 더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을 곧이라고 한 것입니다. 곧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곧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에다 뭘 하냐면 equal 해놓으세요. equal. 곧이라는 것은 뭐야? 야, 이것은 이것이야. 곧 이것은 이것이야. 이 말이죠. 곧은 equal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equal. 나의 친구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나의 친구라고 하는 equal. 이거 나의 친구면 당연히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것 equal 나의 친구란 뜻이에요. 곧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D.A. 칼슨은 해석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이것을 동의하느냐 하면 나의 친구 곧 옆에다 곧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15장 14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3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행하면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까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과 벗과는 연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의로 여기셨고 결국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벗의 개념은 믿음 때문에 벗이 된 것이 아니에요.
벗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게 주로 쳐놓은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왜 나의 벗이라고,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벗이었기 때문에 나의 벗 택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벗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일렉션과 벗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존재들,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존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선택하셨고, 선택하셨을 때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에요. 친구가 나중에 된 것이 아니고 친구가 먼저예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미 선택한 자예요. 선택한 자가 벗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장 16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15장 16절. 너희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지? 친구 이야기하다가 종은 알지 못하지만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아는 건 친구가 다 알아. 그 이야기하다 갑자기 16절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온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벗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택함과 연관이 있는 것이요. 자, 택하여, 택한 것. 그 16절에 택하여에 동그라미 쳐서 나의 친구에다가 화살표 해놨어요.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일렉션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 일렉션은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셨어요. 누구로? 나의 벗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친구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었죠. 자,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했죠. 그 택하여 세웠나 16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너희를 택하여 세워난 이는 너희로 가서 뭘 하게, 왜 택하였습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은 무엇 때문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왜 너희를 선택했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것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얻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그리고 나아가서 또한 복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야기했던 BIFS,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가득 채우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께 주셨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이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적용합니다. 15장 17절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자,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로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을 했을 때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절제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시작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의 열매에 즉시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의 열매에 감사함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날마다 실천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